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저는 한 무려 5년 동안 그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던 5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자리에 또 설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지지였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응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과 일반 책을 말하는데 오늘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고, 책을 읽어서 살았고, 살아서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고, 책 읽으라고 얘기하는 책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제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쉼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주야로 제가 미워하는 원수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제 안에서 막 생겨납니다. 근데 그것이요, 미워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잘 안 끊어져요. 다른 거는 빨리 끊어지는데 미워하는 거는요 오래 갑니다.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 시간을 미워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누가 제일 힘드냐면 제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워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분기, 악한 독한 기운이 나와요.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누가 힘드냐면 내 자신이 제일 먼저 힘들어요. 근데 책을 읽는 순간에는 이제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힘들게 하는 어떤 사건과 사람을 묵상하지 않고 책이라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속에 미움을 잠시 그칠 수 있는 휴지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우리 제게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이었어요. 사실은 외적인 고난이나 관계에서 오는 시련이 생기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공허해지거든요. 그리고 무력해집니다. 자책감이 많이 생기고, 그럴 때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책 한 권 쓸 때 대개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또는 책 한 권에 한 사람 인생 전부가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읽었다는 것은 한 사람 인생 전부를 읽은 거고, 그 사람이 생각했고 꿈꾸었던 것들, 살아왔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비어있는 공허한 허전한 내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비난이나 또 내 스스로 생기는 자책감으로부터 그런 단단하고 아주 그 강력한 이야기와 책과 논리들이 나를 그것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는 쉼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힘이 되어줬고요, 세 번째는 눈이 되어줬습니다. 이 눈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 자신을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뭐가 문제지? 저 사람에는 왜 그러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이런 어떤 내 인생을 이야기로 본다라면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쓴 책이지만 출력되어 있는 순간 낯선 것이 되잖아요. 제 3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책은 나를 읽을 수가 있어요. 좋은 책은.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책은 제게 눈이었다. 내 눈을 열어줬고, 내가 볼 수 있게 해줬고, 내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틔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길입니다. 길은 뭐냐면 그 이전과 다른 삶을 걷게 해줬어요.
그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제 삶을 꿈꿨는데 5년의 고난 속에서 하여튼 책을 무지하게 읽었고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됐고 책을 쓰다 보니 전혀 다른 삶을 누구도 가지 않았던 남들 가지 않았던 예상치 않았던 저만의 길을 저 안에 있는 고유한 은사들을 발견하고 저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하지만 자비랑 사역자로서 전업 작가로 책 쓰고 강의하고 또 다른 사람 책 쓰는 걸 도와주는 또 전혀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지성사역, 문화사역, 인문학 운동을 하는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음으로 날마다 가고 있던 저를 스탑시키고 길을 돌아서게 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해준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뭐죠? 살려면 읽어라. 살기 위해서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요, 책을 읽지 않으면 다른 걸 읽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을 따라서 담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홈쇼핑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은 갖고 싶은 욕심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저거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있을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고 좋은 책을 읽으면 보는 것이 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좀 제목을 강하게 잡은 거예요. 살려면 읽어라. 그리고 부제로 또 하나 더 말하면 살리려면 읽어라.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 얘기로 왜 독서를 해야 되느냐는 저의 스토리로 얘기를 드렸고요. 또 책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분야의 책을 읽어서 정보를 습득해서 공부하고 내 자신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정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그래가지고요, 어떤 정보를 인포메이션, 내 안에 정보가 들어오면 내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책을 읽게 되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책 읽고 변화된 사람들 얘기하라 그러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만 샘플로 좀 얘기를 드릴까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두 가지다 그래요.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독서다 그래요. 오프라 윈프리의 그 전기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기의 힘든 삶을 쭉 얘기를 하는데 대략 9가지예요. 첫째, 흑인이고 여자고 뚱뚱하고 못생기고 가난하고 대학 못 나왔고 초등학교 때 성폭행 당했고 중고등학교 때 미혼 모였고 마약까지 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삶의 출구가 없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 미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과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뭐냐면 그는 끊임없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신앙과 독서라고요. 그 책 읽기가 그의 삶을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명의 이번에도 흑인 남자 얘기를 한번 좀 할까요? 벤 카슨이라고요. 존스 홉킨스대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분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어머님이 이 벤 카슨을 불러놓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가난한 흑인 학생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성격도 나쁘니까 기도하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일주일에 TV 2프로그램만 보고 일주일에 책을 무조건 2권 읽어라. 근데 이 말이 요즘 애들 말로 포스가 느껴졌나 봐요. 그래갖고 벤 카슨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갔는데 지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빌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리버리하고 있으니까 사스 스님이 불러서 왜 왔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 책 읽어봐라고 줬는데 하필이면 그게 과학책이었고요. 그게 너무 재밌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해서 재밌으니까 읽고 반납하고 반납 대출을 계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로는 영어 시간, 걔네들로는 국어 시간에 단어 맞추기 대회를 하는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겠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꼴찌가 알면은 다른 애들은 아는데도 말 안 할 거야. 그런 적이 한 번 있은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과학 선생님이 돌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돌이 뭐냐라고 묻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더니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앉으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학생이 벤 카슨이 15분 동안 그 돌에 대한 얘기를 쭉 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놀란 거죠. 그 이후로 벤 카슨이 바뀌어서 신경외과 의사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그 훌륭한 의사가 됐고요. 여러분 그 샴 쌍둥이라고 그 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분리절제 수술을 성공시킨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책 읽어서 변화된 사람들 얘기하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당신을 만든 게 뭐냐라고 물으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드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독서입니다. 책을 읽기 때문에 제가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멘토가 들어갈 겁니다. 이런 책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당한다. 우리가 기독교인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비기독교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데 탁월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숙자들과 인문학을 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저자인 올 쇼리스가 유명한 미국의 신문 편집자입니다. 한 번은 여성들만 있는 교도소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반인 여성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심결에 이런 말을 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 왔다 갔고 나도 여기 있고 우리 딸도 언젠가 여기 들어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얼소리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흑인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영화관에 가고 책을 읽게 하고 미술관에 가고 박람회에 데려가고 여행을 데리고 다니면 영화를 보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안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쇼리스가 그날 나와서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클레멘트라는 마을 동사무소에 가서 노숙자들을 추천을 받아서 인문학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나 일리아드, 셰익스피어 뭐 이런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노숙자들이 읽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책 전부를 읽은 건 아니고요. 한 두세 페이지를 복사해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읽고 토론하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생각하기 시작하더니 놀라운 결과가 생겨났습니다. 첫째, 가정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직장으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책을 읽으니까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만 우리들의 삶이 참답게 살 수 있고 살아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면 읽어라. 살려면 읽어라. 자, 그리고 또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좀 쓰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인 생활에 사람에 따라 다른데 50%에서 70%는 글쓰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승진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요즘은 뭐 SNS나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글 잘 쓰는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가 글 쓰는 직업인 줄 알았다면 저는 신학교 가는 것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고민했을 텐데 이어서 그걸 미리 고민하지 않고 와서 너무너무 후회를 많이 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사역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과 글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이든 목회자이든 또 일반인이든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책을 읽고 글 쓰는 것이 입시와 또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왜 글 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프리덤 라이트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18살 생일이 되는 것이 꿈인 흑인, 멕시칸, 아시안, 백인 이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왜 18살 생일이 맞이하는 게 꿈일까요? 그날 뭐 특별한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때까지 살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다 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최하 학교의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에 그 모교 출신인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이들과 갈등을 하고요, 싸우고요, 어떻게든 잘 하려고 그러는 어느 날 아이들에게 우연한 기회에 안내일기를 읽히게 됐고, 안내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그 많은 얘기를 줄이고요, 아이들이 안내일기라는 책을 읽고 자기가 일기를 쓰면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해피엔딩이죠. 미국의 유명 명문대학 합격했고, 이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삶을 바꾸어줬던 그 일기 쓰기 운동을 지금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한 학교를 바꾸고 한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안내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을 읽으니까, 일기에 관한 안내일기를 읽으니까 일기를 쓰고 싶어졌고, 일기를 쓰면서 자기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뀌고, 자기가 바뀌니까 남도 바꾸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고요? 읽으면 쓰고 싶어지고, 쓰면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의 제목 복창할까요? 살려면, 예, 자, 살려면 읽어라. 예, 살고 싶으십니까? 예, 읽어야 합니다. 예, 또 이제 성경의 인물 얘기 한 명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윗과 사울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나쁜 사람이니까 첫 번째 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생각은 다윗이 첫 번째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시편 1편 1, 2절을 읽다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 나쁜 왕이 되었고 다윗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왕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시뮬레이션을 좀 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을 넣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봤겠죠. 여기 있는 형제님부터 한 명 한 명 이렇게 다 넣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울이다, 너가 왕이어야 한다, 내가 너가 왕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낙점한 것은 다윗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상당히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겸손했고요, 아주 업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최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다윗을 아주 괴롭히는 아주 옹졸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뽑았던 사울과 다윗이 처음에는 비슷했거나 어찌 보면 사울이 앞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최악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제가 시편 1편 1, 2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1절이죠.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어 동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1, 2절의 주어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어야 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묵상하다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단어라기보다는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건데요, 소리내서 중얼중얼 읊조린다,
중얼중얼 되풀이해서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을 읽었는가가 차이점이다. 사울은 다윗을 읽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은 원수를 묵상했습니다. 저 원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묵상을 했어요. 원수를 묵상했더니 사울이 원수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묵상하다가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뭘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읽었느냐? 원수를 읽을 것이냐? TV를 읽을 것이냐? 세상을 읽을 것이냐? 홈쇼핑을 즐겨 읽을 것이냐? 아니,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서 내 삶을 바꿀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보여주는 예는 뭐냐면 무엇을 읽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면 읽어라.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또 많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 삶 자체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책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